아멘. 재정 보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태연자매 승찬 나눔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여건에서 또 세 자녀를 이끌고 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역경과 또 시련과 여러 가지 축복을 넘어서 함께하게 된 것이 좀 저희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정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1년에 원래 2번씩 하던 걸 지금 한 번으로 줄였죠. 연초에 작년에 집행 상황 그리고 올해 계획들을 발표하는 걸로 했는데요. 1년에 한 번씩만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해도 형제자매들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조금 불연 설명을 드리자면 감사로 있는 김종섭 형제 일단 전문위원이잖아요. 두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현재 헌금이 입금이 되면 그 현장에서 현금으로 헌금하시는 금액은 그 안내위원들이 기록을 해서 사무국에 알려주고 금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권영주 자매가 와서 찾아갑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다음 대부분의 헌금들은 여러분이 약정하신 대로 은행 이체를 통해서 입금이 되게 되죠. 교회 통장으로. 저는 보고만 받아봅니다. 엑셀 시트로 헌금이 얼마 들어왔다, 집행이 어떻게 된다라는 보고만 받아보기 때문에 저는 통장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들여다볼 짬도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의 주체는 저 또는 우리 김민수 전사님, 그다음 우리 예배에 각각 그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예산 할당이 되면 주일학교와 관련해서는 또 이현금 형제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또 뭐 부서별로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뭐 가끔 격려 회식을 한다든가 이러면 청구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청구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전임뿐만 아니라 잠실교회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청구의 주체가 돼요. 그럼 이분들은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불을 권영주 자매가 합니다. 그러니까 권영주 자매가 짱이에요. 잘 보이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통장을 확인할 여력이나 겨를이나 전문성이 결여돼 있죠. 그 부분을 그 체크를 늘 하시는 분이 김종섭 형제세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영주 자매가 혹시 만에 그럴 일은 없지만 뭔가 마음을 품고 가져가시더라도 한 달 천금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저는 예산을 짜고 제가 짠 예산을 재정위원들이 추인을 해줍니다. 해마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 특이사항을 표기해서 전년 대비 왜 이 예산이 변동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재정위원들도 아이디어를 냅니다마는 해마다 그 익년도의 교회 활동과 예산을 짜는 역할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를 심의를 재정위원들이 한다. 그래서 재정위원들이 추인을 하면 확정이 되어서 그 예산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 우리 교회 예산은 늘 조금 여유 있게 짭니다. 그리고 다 집행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말 됐다고 불필요한 물품 사고 이런 일은 교회 안에 없다. 그래서 예산은 늘 빠듯하게 짜여지지만 연말 가면 대체로 좀 더 남습니다. 교회라서 그렇겠죠. 자, 그래서 집행의 주체인 저, 그 다음에 예산을 감시하는 재정위원, 그리고 통장 집행 내역을 감시하는 감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급여 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제외한 청구하는 모든 내역은 권영주 자매가 다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고요. 물론 청구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다 1차적으로 권영주 자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필요시한 재정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김종섭 형제가 그런 지출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감사인 김종섭 형제와 권영주 자매가 짜고 횡령을 시도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죠.
예, 또는 저와 셋이 짜고서 하면 네, 거기에 재정위원을 총괄하는 이후경 형제까지 가담해서 4명이 하면 완전 범죄는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까지 걱정해서 장치를 만드는 것은 좀 어리석다. 이미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되어서 재정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데 잠실교회 재정의 역량이 증가된 것, 그것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만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믿고 또 주님의 축복이라고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정위원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감사로 매달 그 통장을 확인하시는, 쉬운 거 아니죠? 네, 저는 그 숫자 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돈 쓰는 것만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또 사무국에서 일하는 권영주 자매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벌써 3월 말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번역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오늘은 그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용어,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또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 사람아라고 한 그 단어는 밑에 제가 영어로 NIV를 병기를 해놨습니다.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Son of Man. Son of Man. 그 단어 그대로 히브리어로도 벤 아담이라고 해서 아담의 아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 용어가 구약 성경 내내 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늘 나오잖아요. 그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거는 아주 관용어구처럼 한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등장하고 빈도수가 높게 나오는 곳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단어가 총 93회나 언급이 됩니다. 에스겔서 내용 좀 어렵죠. 막 뭐 눈이 막 여러 개 달려 있고 막 바퀴가 가고, 저는 그 헬리콥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좀 환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체로 환상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려운 시기예요. 성경에서 유다는 멸망당했고요.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그 멸망당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면서 어떤 희망 속에 살았어야 했을까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상기시키는 예언, 가장 희망이었고 나라는 멸망당했고 그들이 믿었던 예언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중심이 된 책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극내 형제도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는 좀 나약하다는 이야기 자주 하지 않나요? 20대, 30대 땐 그런 단어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린 강해. 우리는 할 수 있어. 누가 뭐 나약한 이야기하면 가기 싫었어요. 그런 느낌을 느끼시고 싶으면 오후 3시 반에 있는 크로스오버 예배하고 오시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강하고 싶어요. 그들은 여전히 많은 걸 하고 싶어요. 근데 10시 반 예배에 딱 오면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위로가 돼요. 그렇죠? 50대 중후반에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뭐 이러면 공감이 좀 안 되죠. 이제는 우리가 느낍니다. 서로가 돕고 살아도 부족하다. 그런 와중에
형제 국가나 다름없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전쟁을 불사하며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속성이다. 참으로 나약하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화성에 식민지를 개척할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가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옆 나라를 무력으로 짓밟고 무고한 국민의 자녀들이 허무하게 죽어가게 만드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며 연약합니다. 마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처럼.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희망과 미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주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연약한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 에스겔을 대비시키는 의미로 90번이나 넘게 이 에스겔서에서 반복되어 사용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그 동시대에 같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러한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포인트는 인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였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표현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에스겔서에서 사용된 인자와 느낌이 조금 다르죠. 사람의,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인자와 같은 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조금 다른 용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자와 같은 사람 같은 모습을 하신 그 분은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섭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 앞에 나가선 사람 같은 이를 머리에 그려보시고, 그런데 이 인자라고 표현하는 이 분은 그 옛부터 계신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요. 그래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고, 그가 가진 권세가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나라, 구약에서 예언되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될 분의 모습이 인자로 표현이 됩니다. 포로기에 기록된 예언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 표현된 사람의 아들은 첫 번째로는 인간의 나약함을 뜻하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에스겔은 바로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 표현된 인자라는 그 존재는 나약함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뭔가 강력해요. 주석서에 보면 이 부분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흔히들 그것을 예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오실 그분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저도 오랜 시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고 공부해보고 생각해보면서 그 주석들이 타당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이 단어를 예수님이 자신에게 스스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인자라는 단어는 대부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이제 신약 시대로 왔으니까 헬라어로 쓰이겠죠.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히오스톤, 안드로포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랑 의미는. 그런데 자신을 그 사람의 아들로 묘사할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멋진가요? 머리 둘 곳도 없대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인자라는 단어로 종종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인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좀 외롭게 느끼지 않나요? 한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존재였죠. 이곳은 그에게는 낯선 곳이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기보다는 기대를 받거나 질투나 견제를 받으셨죠.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을 때 지난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를 때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왔다고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 오는 그를 믿는 그에게 뭔가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거였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견제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 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죽이려 들거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을 때 그 단어는 의도적으로 쓰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걸어가실 수도 있고 백마를 타고 갈 수도 있었지만 뭐를 타고 가셨나요?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것은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주님은 구약의 예언들을 꿰뚫고 계셨고 그리고 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인자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자신에게 해당시켜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이 그를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 오실 그 인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던 휘황찬란한 대단한 왕이 아니고 머리 둘 곳 없는 외로운 사람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우리와 같아지신 주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디인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인자라는 단어 표현들은 그 구약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해도 저나 여러분들이 신경이나 썼습니까?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 그것도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했던, 우리와 같아지셔야 했던 이유가 이 히브리서 2장에 구구절절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절을 읽고 싶지만 예배 시간이므로
여러분 각자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2장을 읽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야 했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십니까? 시편의 기자는 시편이나 히브리서의 기자는 시편 8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을 콕 집어서 썼습니다. 넓디 넓은 우주에 수많은 별들과 물질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행성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지도 몰라요. 글쎄요,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가 최고의 별이라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걸까요? 기억해 주시는 걸까요?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그분이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창시자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우리입니다.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인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를 때 그 말의 의미는 대단한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그리고 뒤이어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17절 18절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그도 역시 살과 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겪듯이 그도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과 그의 죽음이 다른 것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뭐 분석하고 해석하신다고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악마라고 그랬습니다. 그 악마를 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악마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악마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가?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갈등과 다툼과 죄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두려움 때문에 일어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악마의 종노릇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주의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지 돼요. 주변의 형제자매들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는 천사들을 도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오셨어요. 그처럼 우리 죄를 대속, 즉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 했던 겁니다. 그처럼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서로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인 저는 여자인 아내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좋아할 뿐이죠. 이해하려고 애는 쓰지만 끝까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지만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DNA도 다르고 저는 제 아들들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할 뿐이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아지셨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여러분을 여러분 마음처럼 이해 못 해주는데 예수님은 해주신다고요. 아멘. 그게 굿뉴스지 제가 여러분의 목사인 게 굿뉴스는 아니에요.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 멤버인 게 저에게도 굿뉴스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게 굿뉴스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저에겐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 현실을 직시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읽어내고 이해할 능력이 없던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바보 같은 선택을 저는 여러 번 했다고요. 사지 말아야 할 것도 사본 적이 있고요. 사고 났더니 마음에 안 든 걸 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반품을 한 것도 있고요. 반품을 못해서 손해본 것도 있습니다. 백날 서칭하고 검색하고 데이터 비교하면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나면 얼마나 스스로가 한심하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강력한 감정의 충동에 떠밀려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선택을 하는지를 잠시 살펴봅시다. 종종 내게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길은 대체로 제 자신의 감정의 흐름을 따르는 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가정의 리더십을 가진 아버지들, 어머니들 또는 회사에서 또는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떤 규모의 리더십을 가졌건 간에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이 자신의 감정의 흐름을 따르는 선택으로만 이어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과 선택은 그 반대일 때가 많았음을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고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충동할 때 주변을 보시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가신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같은 고난을 견디어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며 선택하고 결정하며 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 그 일,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같아지기로 하신 그 결정, 입장을 바꾸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할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죄인들을 바라보면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지, 제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가져가고 싶진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는 건 적당히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지 마세요. 정말 끝까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아지신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시험을 받는 여건에 처했다면 그 어려운 시간을 고통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물론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힘겹다는 생각만을 계속 되새김질하며 살기보다는 그 어려움이 내 피부에 와닿고 내 감정에 와닿을 때마다 주님의 인내와 기도를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떠올림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인내와 희생에 올라탐으로 인해서 그분이 마련해 놓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왜 성찬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을 교회 선교를 위해서 헌금으로 기꺼이 태도 없이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드리는 걸까요? 주님께서 가신 길로 우리가 걸어갔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 어떤 외침, 어떤 프로파간다, 어떤 이론, 어떤 철학보다 크고 깊고 울림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 함께 묵상해 봅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